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에 떨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그때 내 선택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또 갈릴리 바다 위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쪽으로 기울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는 공포심과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만이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침착하고 냉정하고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몇 년에 걸쳐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비켜설 수도 없으며 뒤로 물러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심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시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07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주님께 울부짖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일상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습관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끈덕지고 강인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영혼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홍해 해변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믿음은 부족했지만 급박했으며 절실했고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급박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르짖다라는 동사가 당시의 긴박감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에 친구 한 명이 내게 자기 아버지께서 저술하신 책을 선물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기도의 특급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의 구절구절의 밑줄을 그어가며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책은 지금 다 낡았지만 여전히 갑옷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밑줄을 그었던 구절 한 군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련되고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 분투해야 하며 염치불구하고 끈덕지게 기도에 매달려야 하는 때가 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차라리 울부짖음이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 원문을 보더라도 그 분위기가 실로 격한 것을 알 수 있다.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러한 기도를 하늘로 돌진하는 기도, 하늘을 관통하는 기도로 인식하고 있다. 의인의 열정적인 기도는 실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내 인생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심장병에 걸리고 일자리가 눈앞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친구는 마약 중독에 빠지고 내 자녀들이 나쁜 친구와 어울려 돌아다닐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장시간 간절하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일생에 단 2번 기도하면서 밤을 꼬박 지새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기도는 극히 짧습니다. 나는 최근에 인도 선교사 에미 카마이크의 책에서 새로운 기도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성경교사인 마이어 박사에게서 기도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마이어 박사는 젊은 시절 다혈질이고 성격도 매우 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노신사가 그에게 충고하기를 유혹의 순간이 다가오면 단순하게 주여 주님의 은총으로 라고 짧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카마이클은 이러한 짧은 기도법을 여러 갈래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아주 짧게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걱정스러울 때 마음을 들어 하늘을 향하고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주여 누구누구를 이라고 기도하며 내가 걱정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 부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극히 짧게 기도하든 아니면 밤을 새워 기도하든 내 진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것이 바로 바다를 가르신 분의 손을 붙드는 자들이 지닌 능력의 비밀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여 고심하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한 젊은 사역자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그와 내가 합심하여 기도하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염려하던 문제의 매듭이 풀려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혼자서 고독하게 기도했다면 아마 나의 기도는 당시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은 배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속도 또한 급속히 가속화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울부짖었습니다.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 울부짖었을 때 그 절망의 목소리는 구조 신호처럼 하늘을 관통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다 들어준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신 뜻에 따라 합당한 때가 되었을 때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심하여 기도했을 뿐 아니라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진지하고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결코 종교적인 행사도 아니었고 의례적인 의식도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들이 토해낸 기도는 너무나 실제적이었고 있는 그대로의 심정을 담은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당신의 기도 생활을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해변가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은 후 모세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슬픈 이야기지만 나 또한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친구와 함께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허름한 고층 건물의 숙소를 정했습니다. 볼 일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지저분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층에 있는 우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사방이 빈민가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 불이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화재가 나지 않게 저희를 보호해 주옵소서. 저는 지금 다 무너져가는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비상구조차 없습니다. 근처에 소방서도 없습니다. 화재가 나면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 만약에 불이 난다면 이 낡은 건물은 1초도 안 되어 화염에 쉽사일 것입니다. 길거리 여기저기에서 말보로 담배를 판매하는 거 보셨지요? 지금 이 호텔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물고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끝마칠 무렵 나는 정말 신경쇠약에 걸리기라도 한 듯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잔 것은 물론입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분명 잠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부정적인 느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교도 저술가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서 믿음은 화살에서 깃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믿음의 기도라는 화살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관통하게 만든다. 당신이 사면 초가의 역경에 처했다면 긴박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합심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당신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